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연말연시를 조금 예배를 휴지기를 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게 잠을 제일 많이 잤던 것 같아요. 1년 동안 못 잤던 잠일까? 잠을 항상 잤는 것 같은데 그 잠이 앉기만 하면 잠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잘 쉬었습니다. 여러분도 주 안에서 쉬는 만큼 이상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향하여 한 걸음씩 내디디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또 가정을 자녀를 위해서 삶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축복에도 여러분들이 선뜻 다가서서 그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 물가에 심어진 나무의 복을 받읍시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 우리 한국인들이 하는 새해 고유의 덕담이기도 하고 축복 인사이기도 하지요. 근데 진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하나님의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비결이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려고요.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기의 일이 딱 되지 않으면 다 남의 일 같이 여겨집니다. 내 현실이 돼야만이 그게 이게 급박해지고 뭔가 막 움직여지고 그러거든요. 우리 뉴스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중국 간의 무역전쟁, 서로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물리는, 약간 좀 타협은 됐지만 그런 전쟁들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 같잖아요. 최근까지도 팽팽하게 대립되는 경제와 군사적인 측면에서 대립되는 한일 간의 갈등,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과 이란 사이에 있는 이 팽팽한 긴장감, 전쟁이 고조되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은 사실 뉴스를 통해서 듣죠. 뉴스지요. 우리에게 별로 상관이 없는 일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의 현실적인 실생활과 현실에 딱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예민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돈이지요. 돈의 흐름입니다. 개인에서부터 국가와 또 세계에 이르기까지 무슨 일만 일어나면 대번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게 증시입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얘기 같지만은 다 우리하고 밀접하게 직간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내 앞에 눈앞에 무슨 일이 생기고 당장 뉴질랜드 $1가 850원, 900원 막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비상이 걸리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 꼭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앞에 닥친 일뿐만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나에게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민자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죠. 작은 일에도 그 예민함이 도드라지게 됩니다. 어쩌면 이민의 뿌리도 다 완전히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이민의 어떤 정책은 강화되고 문호는 좁아지는 것 같고 이거 불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한국에서 붙여오는 돈도 불안하고 가지고 있는 돈도 자꾸 줄어드는 것 같고 마음으로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가디언으로 왔지만 무슨 일이라도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는 불안감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강박관념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안정과 불안정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건 어리석은 질문이겠죠. 당연히 안정이겠죠. 하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안정만큼 진짜 안정이 되느냐?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하고 안정적일 때는 절대 모릅니다. 무슨 일이 생겨봐야지 진짜 그 속에서도 안정이 뭔가 이런 것들이 느껴져야만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설 수 있거든요. 우리의 바람대로 환한 낮만 있고 청명하고 푸른 좋은 날만 있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도 살아왔지만 많은 일들이 우리 바람대로 되지 않습니다. 흐린 날도 더 많고요. 날은 흐리고 밤은 깊은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어떤 마음도 다 표현 못하고 힘들 때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좀 쉬면서 낚시를 한번 갔습니다. 우리 남전도 분들하고도 갔지만은 제가 한번 갔는데
제가 딱 가서 이제 모자를 딱 쓰고 뜨거우니까 모자 딱 쓰고 선글라스 딱 쓰고 이렇게 선크림 바짝 바르고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한국 분들이 이렇게 또 낚시하러 오시더라고요. 막 이제 왁자지껄 떠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옆에 딱 자리를 잡고 앉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저보고 How long to been here라고 묻습니다. 여기 얼마나 계셨어요? 하면서 딱 묻길래 제가 저 한국 사람입니다. 그분이 볼 때 적어도 저는 마오리나 아니면 통가 또 사모안 같은 이런 패시픽 아일랜드 사람으로 보였던 거죠. 지금 보기에도 이렇게 얼굴이 까무잡잡한데 그리고 그분들 낚시하고서 한 3분 정도 오클랜드에서 오셨다더라고요. 잘 노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몸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나 밤까지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밤 낚시까지 딱 하는데 이제 어두워지지요. 낚싯대 로드 끝에다가 이제 라이트 스틱을 달았습니다. 그걸 딱 키면은 깜깜해도 그건 보이거든요. 그게 낚싯대 전체를 보지는 못하지만 그거 하나를 통해서 낚싯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항상 낮에만 잘 보이는 건 아니다. 별은 밤이 깊고 어두울 때 더 잘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때때로 힘들고 어두울 때에 하나님과 그분 말씀이 항상 그 자리에서 변치 않게 빛나고 있다는 거죠. 그분을 보라는 거죠. 칠흑 같은 어둠을 보지 말고 그분을 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될 때에 마치 어둠 속에서 낚싯대의 라이트 스틱이 선명하게 요만한 게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아무리 우리의 현실이 어둡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빛이 나고 우리를 위해서 말씀의 등불과 횃불을 비춰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항상 할 때 우리 교인들한테 식상한 얘기가 되지 않아야 될 텐데 설교를 할 때 저들이 마음을 닫거나 귀를 닫거나 눈을 감지 않아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교인들 졸지 않게 해야지 적어도 택시 운전사보다 상을 많이 받는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그럽니다. 총알 택시 운전사가 천국을 갔답니다. 잘 믿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믿는 사람이었는데 가니까 하나님이 엄청 칭찬하더래요. 총알 택시 운전사를. 그리고 목사님이 갔는데 목사님 별로 칭찬 안 하더라고요. 애썼다. 총알 택시 운전사는 너는 정말 훌륭한 일 많이 했다. 아니 하나님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얼마나 하나님 일 많이 했는데 그렇게 조금 서운합니다 했더니 너보다도 이 총알 택시 운전기사가 사람들한테 기도를 더 많이 하게 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총알 택시로 달리니까 사람들이 주여 주여 겁나갖고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항상 이 설교 속에는 많은 것들을 담아야 되는데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꼭 전해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상을 잃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살면서 뭔가를 믿죠. 자기 지식이든 경험이든 어떤 힘이든 소유든 그걸 바탕으로 자신의 능력과 실력을 발휘하면서 살거든요. 아니면 다 인맥을 맺죠. 부모, 형제, 자매, 또 친척 같은 혈연의 관계, 또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서 지연의 관계, 또 학교 어디 나왔느냐에 따라서 동창과 동문을 통한 학연의 관계, 이렇게 인맥을 형성, 그게 힘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나 어떤 인맥을 쌓고 그런 것들을 믿고 의지하는 게 잘못이냐? 아니죠. 그건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믿고 신뢰할 분으로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과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사뭇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린 교회를 다니다가 때때로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고요.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그랬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자적인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신앙적으로 사람 때문에 슬럼프에 빠졌다, 시험에 빠졌다, 그럴 수는 있는데요.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슬럼프와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누군가에게 하나의 좌표가 될 수 있고 그에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예레미야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이 사람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 가운데 굉장히 눈물이 많은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나라와 민족이 망하는 것을 좋아서 떠들고 다닐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습니다.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 내가 약속한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상을 섬기고 이 땅의 타락한 문화와 온갖 잘못된 것들을 전부 다 행하고 있으니 내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나라와 민족을 칠 것이다, 망하게 할 것이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소리를 하나님께 받은 계시고 예언이라고 해서 한다고 칩시다. 누가 그 소리를 좋아하겠습니까? 좀 미친놈 아니야 저거?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좋아서 한 말은 아니거든요. 그 말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메시지를 그들의 죄를 적나라하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 자체에 정치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서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예레미야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했고요. 예레미야를 때렸고 옥에 가두었고요. 물론 성경에 다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예레미야는 누군가에 의해서 납치됐고 생사를 알 수가 없는,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면 비극적인 그런 종이었죠.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삶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굉장히 긴 책입니다. 모두 52장인데 1장은 서론, 2장부터 51장까지는 본론, 52장은 결론입니다. 특히 2장부터 25장은 12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나라의 이 백성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밝혀내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12편의 설교 가운데 7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영육간에 다 현실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받음에 대한 간절한 만큼이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5절부터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사실 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다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다. 산에 가면 바위나 이런 나무 이런 데 막 글을 새기고 조각한 것들 있잖아요. 몇천 년씩 가잖아요. 비바람에도 풍화작용 되지만,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택한 백성인 유다의 죄를 철필로 금강석에 새겼다. 지우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죄가 어디 새겨져 있냐면은 제단의 뿔에, 이 제단은 하나님의 제단이 아니고 우상의 제단입니다.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고 우상 앞에 드린 짐승의 피를 우상의 신전 제단 뿔에 발랐습니다. 그 모든 걸 하나님이 기억하겠다는 것이죠. 내가 뭐 잘못했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런 증거들을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약속하셨지만은 때때로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흩으시기도 합니다. 3절부터 4절이 그 내용인데,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력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네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은혜와 복들을 쌓았던 것들을 흩어버리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경우가 있지만은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맹렬히 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꺼지지 않는 불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쌓아놓은 것들이 노략당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손을 떼시고 우리가 어딘가로 끌려가고 내가 알지 못하는 땅으로 끌려가고 거기서 비참하게 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이 말이죠. 가나안 땅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 땅은 본래 원주민들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으로 주었고 그 땅에 가나안 7족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그 땅을 약속한 땅을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에서 사는 데는 단 한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복을 위해서 명하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그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근데 이걸 버린 거죠. 하나님 경외하기를 버렸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경배하는 제단에는 모두 이방의 신전이 들어서게 되고 그 나라의 풍습과 그들의 사악하고 타락한 모든 문화를 전부 다 답습하고 어쩌면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악하고 난잡하게 타락한 문화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목사로서 뉴질랜드 정부의 공로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의 여성 주교인데요. 그 사람이 금년에 말한 첫 번 소리가 뭐냐면은 성소수자들을 위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뉴질랜드 성공회는 갈라졌습니다. 동성애를 허용하는 것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허용하지 않는 목사님들은 전부 다 교회를 떠나고 다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성공회라고 하는 게 여기서 앵글리칸 처치죠. 교회를 떠나게 되면은 그 교회에 대한 모든 동산과 부동산을 다 놓고 떠나야 됩니다. 그건 성공회 것입니다. 그 교회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뉴질랜드는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고 자연이 너무나 아름다운 나라고 어디다 하나님이 마지막 숨겨놓은 천국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지만 이곳에 이런 신앙과 신학 또 하나님을 향한 모든 부분들은 다 석양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누구네 집에 가서 슬립오버를 한다. 그러면 성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관용하고 그런 부분들을 다 용납하고 있는 그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생각하시고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학교에만 맡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복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에 서게 되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과 같은 것이죠. 신명기 28장 1절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28장 15절에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인생의 복과 저주는 자신의 성실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어느 정도는 복도 주고 안정도 주지만 진정한 복과 저주의 갈림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받아들인 이 말씀이 놀랍게도 나를 복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나를 복받을 자로 컨트롤해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뭐든 10년 이상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나름 그 부분에서 일가견을 갖게 되고 뭔가 그래도 한 10년 정도 해보면 감이 딱 옵니다. 보입니다. 대강. 근데 신앙은 그렇지가 않아요. 신앙은 10년, 20년, 몇십 년을 신앙생활 했어도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선줄로 생각했는데 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게 좋기는 한데 눈에 안 보이니까 손에 안 잡히고 현실성이 없어 보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복보다는 항상 현실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눈과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우리가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퀄리티가 달라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나를 도와주시고 복이나 주는 요술방망이 정도, 그 정도 생각한다면 우리 신앙에 좀 더 자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수증기는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수증기가 올라가서 대기 중에 이 구름으로 형성이 됩니다. 구름은 그냥 하늘에 떠 있으니까 엄청나게 가벼운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구름이요 어마어마 수천 수백만 톤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공중에 떠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구름이 물기를 머금고 있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은 어느 지역에 비가 되어서 쏟아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보이지 않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꼭 보이지 않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사람에게 어느 날 소낙비같이, 장마비같이, 감당할 수 없는 폭우같이 쏟아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을 어떻게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겠느냐? 그 믿음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약속은 현실이 되는 것이죠.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1절부터 14절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순종하면 무슨 얘기를 하시냐? 모든 복이 임한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식이 복을 받고, 재산에 복을 받고, 먹고 사는 것에 복을 받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나를 치러 온 자들이 패배해서 쫓겨나고, 한 길로 들어온 자들이 7길로 도망하게 되고, 직장, 사업, 창고에 복을 주시고, 손으로 하는 일마다 복 주신다. 하늘의 보물창고를 열어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그 보물창고에 축복의 비를 내려주신다. 손으로 하는 일마다 복 주시고, 구워주고 꾸지 않게 하신다. 위가 되고 머리가 되게 하신다. 이런 축복들을 약속하셨습니다.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면 그와 같은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주도 있는데 꼭 복에 완전 정반대입니다. 말씀을 듣고 청종하지 않으면 하면서 하신 말씀이, 복은 불과 절수로 13절인데 저주는 53절이나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생에는 변수가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자기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림의 경외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액세서리 정도, 장식품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때를 따라서 축복이나 따먹는 그런 일반적인 이방의 신들과 똑같이 여기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편견은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 몰아치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행복과 가장 합당한 복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고 자녀를 위해서 계획하고 실행하는 모든 일들, 애들이 다 몰라도 부모가 하잖아요. 그럴진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모든 계획들이 내가 세운 계획보다 부족하겠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거래를 하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의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때에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겁니다.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 2절 잘 아시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복 받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안 할 것들을 안 하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합니다. 그거 복 받는 사람들이 갖는 선결 요건인 것이죠. 살면서 다 어떤 것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 자기 나름의 기준이 있지요. 그런데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탁월한 선택, 가장 탁월한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면서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소유하기 시작할 때 말씀이 내 눈을 띄워주는 거야. 똑같이 보는데도 남들은 못 보는 거 보게 하는 거죠. 그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눈을 밝혀서 복을 받을 길로 가게 하는 능력인 것이지, 말씀이니까 믿고 순종해야지 그럴 것 같은데, 사실은 실생활이나 어떤 현실에 딱 맞닥뜨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의 본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자신의 분별력으로 끌어다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가 가진 것들을 더 탁월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은 괜찮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분별력과 판단은 무시할 수는 없는 거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한번 걸러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바른 판단과 바른 결정들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말씀이 즐겁지 않을 때조차도 말씀을 믿을 수만 있다면 이미 복을 받은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 본성이 아니에요. 훈련받아야 됩니다. 이 훈련 꼭 필요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모든 명령, 규례, 말씀들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 나 잘 섬겨야 돼, 이 말씀대로 해야 돼, 안 하면 너 죽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따라 살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본성도 아니고 습관도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 받아야 되죠. 근데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다 보면 깨달음이 임하게 됩니다. 이건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도 주변의 모든 사람도 옆에서 다 어드바이스 할 뿐이지 자기 스스로 이 부분을 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될 일입니다. 어느 날 말씀을 받아들이고 청종하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이 불편한 게 아니구나. 이 말씀이 나를 억압하거나 내 날개 축지를 꺾거나 내 발에 쇠사슬을 묶는 것이 아니구나. 이 말씀이야말로 진정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내 행복을 위해서 주신 이런 메시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그 사람의 그 말씀은 어떤 억압이나 쇠사슬이 아니라 복의 근원, 복의 샘터가 되는 것이죠. 신명기 15장 16절 17절 보면,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종들이 있습니다. 근데 매 7년이 되면은 7년째가 되는 해에는 그 종을 풀어주는 면제년입니다. 6년 동안은 종으로서 수고했는데 7년 때는 풀어주는 겁니다. 풀어줄 때는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넉넉하게 풍족하게 인색함 없이 챙겨주라고 하나님이 그럽니다. 그런데 7년째 돼서 풀려나는 종이, 나는 주인님 사랑합니다, 주인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귀를 문에 대고 송곳으로 뚫어서 영원한 종이 되는 겁니다. 이때 이 종은 일 부려먹는 그런 일꾼 종이 아니라 자유하는 종입니다. 아들 같은 종, 딸 같은 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시작하면은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말씀대로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이 들었는데 나중에는 그 말씀에 대해서 자유하게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는 말씀이 죄에서도 자유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에서도 자유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알 때 그냥 알지 말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안 망하는 것이거든요. 말씀요, 이 말씀은 저는 생각할 때 항상 종합선물 세트와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어렸을 때, 지금이야 뭐 과자 종류도 어마어마하죠. 예전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구멍가게 가서 오늘날로 치면 불량식품 같은 거 막 그런 거죠. 근데 한 번씩 아버지가 이런 그 과자 박스를 하나 삽니다. 거기 보면 종합선물 세트라고 써 있습니다. 열어보면 여러 종류의 과자가 그냥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먹지 않아도
좋아요. 그냥 그것만 보고 이렇게 있어도. 아버지가 먹으라고. 그건 또 얼마나 맛있는지. 설교가 그런 것 같아요. 이 설교 안에는 말이죠, 하나님의 위로와 생명, 은혜, 소망, 즐거움, 또 깨달음, 갈등, 긴장, 심령을 꿰뚫음,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째고 베고 수술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이 말씀이 죽은 것 같아도 살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생사화복의 키워드와 같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이 말씀이 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종이에 다 쓰여 있는 것이지만, 이 말씀은 종이에 써 있을 때는 그냥 성경책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말씀이 살아있어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한테 이 말씀이 확 다가와요. 생기 있게 움직입니다. 양쪽에 날이 선 어떤 칼보다도 예리합니다. 송곳같이 콕 내 마음과 심령을 찌릅니다.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고 인격이고 육신이고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내 인생보다 더 나은 길로 나를 인도하고 나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은혜와 축복의 자리까지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다 특징이 불안함이 없는 겁니다. 뿌리가 강변에 뻗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상시 때는 다 비슷한 것 같아도요, 뜨겁고 가뭄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할 때, 그때에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그렇지 않은 나무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마르게 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뿌리를 댄 사람을 마르게 할 수 없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라는 생명의 강가에 심겨진 나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의 수액을, 생명의 진액을, 영양을 공급하시면서 항상 푸르고 그리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형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만 봐도 이만하면 우리가 바라는 인생의 모든 형통과 축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비바람도 그냥 비바람이면 괜찮지만 견딜 수 없는 비바람은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지고 산불이 나고, 미국도 캘리포니아에서 몇 달 동안 비가 나서, 불이 나서 불을 못 끄고 수많은 가구들이 다 이동하잖아요. 지금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9월부터 시작한 산불이 지금도 안 꺼집니다. 남한 면적의 절반을 태웠습니다. 그 숲속에 사는 동물들이 5억 마리는 죽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전부 대피하기 시작합니다. 전부 재앙입니다.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일반적인 것에서는 다 나름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버티는데,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아니면 살아남지 못하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 상반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하나님 안에, 그 말씀 안에 뿌리를, 믿음과 삶의 뿌리를 깊고 넓게 내리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집중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인지 집중하는 것은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햇빛이 다 같이 비치는 것 같아도 돋보기로 딱 그 햇빛에 초점을 컨센트레이션 하기 시작하면 불이 붙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나에게 집중되어진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나에게, 내 가정의 자녀의 우리 삶에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 말씀 통해 은혜 받기를 힘쓰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안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지 못하게 할 겁니다. 육신이 너무 피곤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시들거리고 눈이 감기게 할 것입니다. 이런 번민과 저런 갈등들을 수시로 집어넣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잠식해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의식 안에, 내 육신과 삶 안에 뿌리내리기를 힘쓰십시오. 예배 설교가 중요한 이유는 일주일의 선순환과 악순환이 이 예배 설교를 통해서 갈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오늘도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잘 살게 해 주옵소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은혜를 못 받으면 그냥 평상시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은혜에 대한 영적 감각이나 여운이 없으면 다시 주일이 돼서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오고 말씀을 듣지만 그저 아무런 도전도 재미도 흥도 없는 예배고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재미없는 예배, 그렇게 아무것도 와닿지 않는 설교 3번만 되면은 대번에 영이 시들어집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게 망하는 길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말씀 싸움입니다. 올 한 해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이 복은 영적인 부분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도 있습니다. 말씀이 그냥 영적인 것이지 현실과 무슨 상관이냐고.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육간 현실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가득해지고 입술에 계속 오르내리게 되면 여러분은 마귀가 원하는 대로 자기도 모르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내 가정과 자녀와 삶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모든 축복을 그렇게 내주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살면서 잎사귀가 뜯겨나갈 수도 있고 또 마를 수도 있고 가지가 꺾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만, 말씀의 뿌리만 건강하다면, 말씀의 뿌리만 뽑히지 않았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푸르러질 수 있고 얼마든지 다시 열매를 맺고 형통해질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에 두 갈래 길이 나올 겁니다.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모든 길 앞에 서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길로 가십시오. 그건 좁은 길인데 힘든데 그래도 지나면 들어가는 입구와 길만 좀 좁지 좀 지나면 광활하게 우리를 위해서 펼쳐진 미래가, 탁 트인 미래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육신을 힘으로 삼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의뢰하십시오. 반드시 물가에 심기운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항상 그 잎이 푸르고 청청하며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또한 항상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